7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라고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했지요. 그렇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완악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로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괴롭고 힘겨우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재차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고 동역자 아론은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이복해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로 애굽에 그리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고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손이 뭐냐 그리고 편팔로 애굽에 내려질 재앙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애굽에 내려질 10가지의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강한 손과 편팔로 내려질 애굽의 큰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라 할 수 있는 아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반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6장 29절이죠. 2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킴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은 책임지는 일이 아니죠. 책임지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를
설득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실 것인데 그 일을 모세가 해야 되는데 모세의 역할은 그 일에 있어서 책임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변이나 실력으로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는요, 어떤 역할인가 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뭡니까? 내가 가진 말을 그저 바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바로를 설득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무엇인가 협상 카드를 내서 바로 혹 할 만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서 빼어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가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도 모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입이 둔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내 말이 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조차도 이 모세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내 입에 임마누엘. 내 입에 임마누엘.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 말은 은혜로워야 된다. 덕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네 생각을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성령께서 모세의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입이 둔해서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도 네가 말을 하기 어렵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 말 잘하는 아론을 너희 동력자로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너희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도 네가 말을 전하지 못하겠다면은 네 형 아론을 말 잘하니 너희 동력자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가기 싫어요. 나는 입이 둔해요. 이렇게 변명하거나 거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겸손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을 넘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모세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변명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부족해도 또 자신이 없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보기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해라. 이것 좀 너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마. 그게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입장을 앞세우고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모세처럼 거절하게 된다면 그 그림이 참 보기 좋지 않다. 그러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비록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참 우리 마음 가운데도 유익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에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저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절 말씀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모세가 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다시 이렇게 또 성경을 보면은 또 재발견해요. 야, 모세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이 세상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좋은 사람은 없구나. 누구 빼고는 없습니까? 예수님 빼고는 이 세상은 없구나. 자꾸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모세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했다면은 모세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일종의 넘사벽이 되겠죠. 넘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벽이 되겠죠. 그러나 모세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또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니 또 그것도 우리에게 한편으로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또 우리 믿음에도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절부터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7장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절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1절에 나와 있는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정말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는 아주 완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된다. 무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고 또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모세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를 바로가 볼 때에 바로가 참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는 모세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의 동역입니다. 아론은 바로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해서 말을 잘 전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주신 말도 모세는 전하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써있는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저 기록한 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모세는 못하겠다. 나는 입이 둔하니. 그죠?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 옆에 동역자로 붙여줄 거니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누굽니까?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자, 그러니 모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시면은 아론에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임져 주시니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바로가 제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책임져 주시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그래도 못한다면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모세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오늘 내 현실, 내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그게 참 신비로운 거죠.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일에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이런 순종의 행복, 이것이 순종의 행복인데요. 이런 순종의 행복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느냐.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순종했더니 정말 되더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하더라. 순종했더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기적처럼 되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이 행복,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이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순종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기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뭡니까? 순종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순종생활입니다.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7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질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본래 바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착했는데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자 바로가 모세를 만나자 그때부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파는 악한 존재인 것처럼 바로는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사단의 앞잡이에요. 완악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바로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래서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한 마음이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 완악한 마음을 해결해 주셔서 당신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완악한 마음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품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결국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뭐죠?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바로는 본래부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드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 마음 내버려 두시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으로 쭉 시작하는데 갈수록 바로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완악한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약해지는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재앙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은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지는가? 선해지는가? 착해지는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땐 그 마음이 착하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도 묻고 이런 일들도 오고 저런 일들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집니까? 완악해집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리하잖아요. 정말 편하고 좋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착해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에 누가 오시는가?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면 사람은 대책이 없다. 그 구원이 뭐냐면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결국에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죠?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산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 호세아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하는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망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여호와를 알아 내 영혼이 살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살 길이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못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요. 또 애굽도 망하게 되어지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해보시면은 드디어 순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대언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몇 세? 80세. 그리고 아론은 3살 위 83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보세요. 80세, 83세. 이거 노인입니다.
힘이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모세처럼 80세든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강건하면은 70, 80 그 정도를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죽을 나이에 하나님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오늘 모세처럼 아론처럼 80세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월 월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가정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가정, 바로 여기 모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랄진데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순종의 기쁨, 순종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말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말을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걱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젊어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써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오늘 모세처럼 아론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의의 병기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기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 또 가정,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새벽기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특별히 우리 종수 씨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는 곳곳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믿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귀한 믿음, 금과 같은 좋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 우리 종수 씨에게도 좋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찬, 예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찬이 곧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찬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좋은 예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시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그 자리를 채우며 기도할 때에 주여 그의 눈물이 주의 병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간절한 바람
거룩한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근본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좋은 복이 되어 좋은 씨앗이 되어 우리 지수의 인생과 삶 속에 힘겨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로 저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기 권사님, 변윤식, 변혜령, 변세범, 변준영, 정진수, 허순독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씨, 우리 김명호 어머님, 윤관윤, 최유롱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서 이름 불러 기도한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일터와 직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새한교회도 더욱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이 구역을 들어 쓰시는 믿음 있는 구역, 능력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느끼며 오늘도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오늘 하루 주 영광 위하여 힘껏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 안에 넘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